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크리스찬의 결혼 준비라는 제목이죠. 설교자로서 이런 부탁을 가끔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좀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설교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들인데요. 어떤 주제들이 있냐면 이 결혼에 대해서도 있고 또 술 문제, 주일 성수 이런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갈등이잖아요. 그런 주제들 다뤄달라는 부탁을 받는데 막상 이제 강해를 시작하다 보면 강해 중간에 그런 주제를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직접적으로 다루기가 어려워서요. 좀 이런 시간을 좀 벼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말씀 강해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청년들이 부탁했던 그런 주제 중 하나를 좀 다루고자 하고 오늘은 그리고 몇 주 동안 결혼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결혼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질문하는 것들을 뽑아보니까 그래도 다양하기보다는 몇 가지로 수렴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질문입니다. 목사님 결혼 꼭 해야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또 많이 하는 질문이 안 믿는 사람하고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일 많은 질문이 무엇일까요? 제일 많은 질문은 무엇이냐면 목사님 이 사람인 줄 어떻게 알아요? 라는 질문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대답해 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처한 환경과 상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고려한 한 가지 대답이란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이 결혼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알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나름의 대답들을요,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가 친구나 후배나 누가 와서 결혼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할 때 많은 영향들을 받아요. 우리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마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살아가는 가정생활하는 것, 결혼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혼이란 이와 같구나 라고 나름대로 가치관이 형성되죠. 특히 엄마의 영향이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 많이 큰데요. 엄마, 도대체 아빠랑 왜 살아? 그럼 엄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아냐? 다 니들 때문이지. 라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이란 그와 같구나. 굉장히 힘든 건데 자식 때문에 이거 헤어지지 못하고 사는 게 결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또 어머니께서 저녁 먹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야, 너 사업하는 사람이랑 절대 만나면 안 돼. 알지? 월급쟁이 알지? 그 중에서도 공무원이야. 왜 이런 얘기를 엄마가 하지요? 아빠가 사업을 하다가 몇 번 이렇게 들어먹게 되면 엄마가 이런 얘기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남자를 만날 때는 이런 사람하고 만나게 되는구나 라고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것은요,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나 또 매스미디어의 영향이 또 굉장히 크죠. 동화에 보면 어떻습니까? 능력 있는 백마탄 남자와 또 청순하고 예쁠 뿐만 아니라 착하기까지 한 그 여성이 만나서 함께 결혼했다더라 하면서 동화가 끝나요. 그러면 백마탄 남자와 또 예쁘고 착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드라마만 보게 되면 이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데 드라마의 아름다운 엔딩을 보면서 나도 저와 같은 격정적이고 아름다운 로맨스를 해야지 이런 것들을 소망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결혼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변 형이나 언니나 또 직장 선배나 이런 주변 사람들의 얘기도 한몫을 하게 되죠. 형, 결혼이 뭔 것 같아? 결혼? 야, 현실이야, 현실. 결혼도 돈 없으면 지옥이야. 다 똑같아. 돈. 알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선배가 있을 수도 있지요. 또 이런 또 자매 선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니 결혼이 뭐야? 언니는 남들과 좀 다른 결혼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결혼이 뭐야? 야, 결혼을 잘하려면 서로 얽매이지 말고 쿨하게 지내야 행복해. 일단 아기는 낳지 마.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일단 애를 낳으면 애는 여자 책임이거든. 애 낳는 순간 네 인생도 끝이야. 애는 낳으면 안 돼. 알았지? 그리고 재정 관리는 따로따로 해야 돼. 기본적인 것은 지키되 서로 자유롭게 해줘야 행복해. 라고 얘기하는 선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수많은 얘기들, 수많은 영향들로 인하여서 이 영향들과 이야기들이 우리의 어린 시절과 또 우리의 상처나 아픔, 그리고 현재의 상황과 어우러져서 우리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죠. 물론 이 모든 얘기들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지만 세상의 대부분의 철학, 가치관 중에서 100% 다 틀리기만 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없어요. 부분적으로는 들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죠? 지나치게 한 측면만을 강조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한 측면을 축소하여서 우리의 가치 판단을 흐리게 되는 것이 문제이죠. 마치 눈 가리고 코끼리 만지는 것과 같지요. 결혼에 대해서 자기가 들었던 한 가지 얘기에 또 자기가 보았던 한 가지 사실에 꽂혀서 코끼리는 이렇게 긴 호스와 같이 생겼다. 코끼리는 드럼통 같이 생겼다. 부분만 만지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디자인, 성경적 관점, 결혼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결혼을 바라보도록 하고 그 성경의 안경을 끼고 결혼을 준비하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제 목표예요. 따라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고수하면서 지금의 이 설교를 듣게 된다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반대로 성경적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이 획득하고 알고 가치 기준을 잘 세우신다면 저는 결혼의 준비에 있어서나 결혼의 관정에 있어서나 그 전과 이후 훨씬 더 행복하게 준비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많이 얻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비록 불완전한 세상에서 가끔은 아파하고 갈등하겠지만 그래도 살만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결혼 생활은요 두 종류예요. 두 종류인데 첫 번째 종류는 뭐냐면 대부분은 지옥같이 살다가 가끔 행복한 결혼 생활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은 행복한데 가끔 갈등하며 고통하는 가정 생활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셔서 혼자 살게 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예요.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성경적 관점을 볼 텐데 오늘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문맥은 이와 같아요. 이혼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누군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원래 뜻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면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묻기를 이혼을 해도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혼을 해도 된다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은요 결혼과 가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담겨 있어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19장 4, 5, 6절을 한번 한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19장 4, 5,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떻게 읽으시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정과 교회의 원리는 가정과 결혼의 원리는 무엇인가를 발견하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띄워주시고 좀 확인해 보세요.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성경의 원리 몇 가지가 들어있거든요.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한 가지 무엇이 있습니까? 결혼의 원리.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부모를 떠나라는 떠남의 원리가 여러분 보이시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발견되는 원리가 뭐가 있습니까? 보니까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된다 해서 굳이 제목을 붙이자면 하나됨의 원리가 결혼과 가정의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아주 더 근본적인 원리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리예요. 특별히 4절과 이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한 몸이 되어라.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어라 하심으로 짝을 지어 주셨대요. 지금 이 말씀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짝을 지어주시면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 되라 말씀하시면서 가정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한번 창세기 1장, 2장의 문맥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은 어떤 문맥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문맥이에요.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 하늘과 땅이 나누어져라 라고 말씀하시니 하늘과 땅이 나누어졌어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되어라 말씀하심으로 무엇이 생겼다고요? 가정이 생겼어요.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혹은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결혼을 성사시키시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결혼은 혹은 가정은 누가 세우신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시고 창조자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보통 결혼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혼이란 내가 하는 것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고려한다면 가문과 가문이 만나서 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적 결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거예요. 결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원리가 깨지면요, 다 깨져요. 결혼의 불행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결혼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가부장적인 문화에 의해서 어떤 한 남자가 주인이 되어질 때, 가정에 혹시 어떤 여성이 주인이 되어질 때, 혹시 그 가정의 시어머니가 주인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의 불행이 막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쌍방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예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혼이란 삼각관계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결혼이란 삼각관계다. 하나님께서 나와 상대를 짝지어 주심으로 만나는 것이 삼각관계를 이루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 관계의 가장 꼭지점, 위에 있는 꼭지점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결혼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상대방과의 관계, 그리고 상대와 나와의 관계가 어우러진 이 삼중 구조가 결혼이에요. 그러면 가장 완벽한 아름다운 가정생활은 어떤 생활이겠어요? 이 삼각형이 온전할 때 가장 아름다운 가정생활, 아름다운 결혼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와 상대방이 서로 수평적인 소통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결혼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질문에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적용시켜 보세요. 이 원리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됩니까? 이 원리를 가지고, 이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 안경을 끼고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도 되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불신자와의 결혼 생활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예,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보통 불신자하고 결혼하게 되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구조를 생각해 봐요. 삼각형. 한쪽이 안 믿어요. 그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있죠? 중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또 그 사람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하고 결혼하게 되면요, 평생을 중간에서 힘들고 외롭게 살아갑니다. 이 손도 놓지 못하고 요 손도 놓지 못하고 둘 다 붙잡고 있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불신자하고 결혼하면요, 이런 모양을 하고 기본적으로 힘들어요. 또 불신자하고 결혼하게 되면요,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향이 나올 거예요. 이 둘 중에 어떤 손을 놓게 될까요? 이 손을 놓을까요? 이 손을 놓을까요? 많은 경우 이 손을 놓습니다. 하나님과 붙잡고 있는 손. 이 손을 잘 쥐고 있는 사람은요, 이 손을 잘 안 놔요. 대부분의 경험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잡고 있던 손을 놓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또 멀어지게 되어지죠. 또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이렇게 있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축! 올라와서 하나님과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어서 같이 믿게 되는 그런 과정. 하지만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 과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어떤 것이든지 불신자의 결혼 생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래요. 전통적인 해석은 결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이 결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신자와의 결혼을 막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금지가 아니라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까 그 원리를 적용해 보니까 우리의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목사님, 결론은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별적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많은 상황이 있어요. 당장 불신자하고 결혼했더라도 그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좋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대광교회 청년들은 그런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장모님도요, 제가 예전에 설교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기 장모님은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남편을 불신자를 만났어요. 목사님이 사진을 한 장 줬는데 만나보래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딱 만났는데, 만나봤더니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라 나갈 때부터 결혼하기로 작정하고 해서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이요, 우리 장모님 사역할 때 뒷바라지를 다 하셨습니다. 나중에 안수 집사님도 되셨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몇 가지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삼각형의 원리를 가지고, 결혼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주관자 되신다, 삼각형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몇 가지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돼요? 저 안 믿는 남친, 여친이 있는데 사실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그 남친, 여친이 제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않고요, 굉장히 존중해줘요. 같이 살아도 될 것 같은데 목사님, 결혼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그 믿는 형제나 자매가 신앙을 여러 가지 삶의 조건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 믿지 않는 사람은요, 신앙을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생활이 있고, 취미 생활이 있고, 또 가정 생활이 있고, 또 다른 신앙 생활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신앙 생활이란 여러 가지 생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지만 참 신앙인에게 있어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이란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신앙이란 삶의 기반이에요. 참 신자는 신앙 안에 살고 신앙으로 살고 신앙을 바탕으로 살아가요. 신앙의 안경을 끼고 그리고 온 세상을 바라보죠. 삶의 목표와 방향, 방식이 신앙을 가진 순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순간순간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따라서 내가 믿고 상대가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진짜 신자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삶의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과 목표와 비전과 소망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 수 있냐면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혹 영접했다면 진짜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지. 따라서 그런 분들은 지금 결혼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과 결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결혼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죠. 예.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경우 그런데, 목사님, 그 사람 전도하면 안 돼요? 전도하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는요,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맞아요. 전도하면 됩니다. 반대하지 않고 그렇게 전도된 많은 케이스들이 있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분과 같은 경우는요, 결혼에 있어서 어떤 사역을 하나 첨가하고 있어요? 선교적 사역을 결혼에 지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은 무엇을 감당해야 합니까? 선교적 사역을 결혼 생활 가운데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선교란 무엇이에요? 선교란 자신을 죽이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였던 것처럼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고 자기 시간을 바치고 모든 것을 바쳤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선교예요. 따라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 선교적 삶을 각오하시고 결혼하셔야 합니다. 막대한 희생과 인내를 고려하시고 결혼하셔야 돼요. 까짓것 제3세계 선교도 가는데 국내 선교 못할 일이 있어? 라고 하시면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결혼하십시오.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상대가 결혼하면 교회 다닌다고 약속했어요. 결혼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사실 굉장히 쉬운 질문이에요. 벌써 여러분들이 답을 다 알고 계셔요. 결혼적 약속은요, 사실 공수표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내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내 자신이 얼마나 약속을 안 지키는지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데 결혼 후에 약속을 지킨다고요? 이런 것들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약속은 아주 잠깐의 기간만 유효해요. 그래서 몇 번 교회에 오도록 하는 것에만 유효합니다. 이분도 역시 선교적 삶을 살 것을 각오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고 다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있지만 어린아이의 믿음이라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을 위한 성경의 원리 중에 다른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믿음이 있다고 다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원리. 결혼이란 하나님께서 주관자 되시는 삼각형의 관계다라는 것을 알고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보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따라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이 삼각형 관계가 얼마나 결혼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성경적 가치관인지 여러분 가슴에 다시금 새기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요, 또 다른 데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결혼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 첫 번째 원리, 결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삼각관계다라는 원리들을 가지고 결혼은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직관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니까 해야도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확한 답은 무엇이에요? 나를 만드신 주님의 만드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죠? 사람을 만드심니와 이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합하여 결혼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주님의 만드신 그 뜻과 나를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것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결혼하지 않아도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즉 독신의 은사를 주셨고 그것을 허락하신다면 결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그 나머지 경우들은요, 결혼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하나님의 뜻인 거죠. 자, 질문 드려볼 테니까 청년들만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청년들만요. 반드시 손 들어주세요. 삐죽삐죽 하지 마시고. 자, 이 가운데 독신 손 들어보세요. 독신. 지금 독신으로 계신 분. 청년들만 손 들어보시고 독신으로 계신 분. 여러분, 제가 손 안 드는 사람 딱 봐봐요. 손 안 드는 사람 뭐냐면 지금 결혼했는데 청년이라고 속이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손 내리세요. 여기 다 독신이잖아요. 예, 지금 독신으로 살고 계시잖아요. 예, 제가 질문이 어려웠습니까? 독신이란 지금 결혼할 생각은 있지만 아직 미혼이 상태가 독신의 상태죠. 예, 지금 보니까 꽤 많은 분들이 결혼했는데 청년이라고 속이고 다니는 청년들이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청년들만. 나는 독신주의다. 좀 다르죠? 독신하고. 독신주의다. 예, 손들기가 좀 애매모호하죠? 예.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내가 스스로 독신으로 살겠다고 선언한 경우에 능력만 있으면 혼자 사는 게 좋다, 자유를 누리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설문조사를 제가 보니까 한 29% 정도가 결혼 안 해도 되겠다. 그리고 20% 정도가 혼자 사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독신주의가 있습니다. 이 독신주의,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는데 어떤 단어에다가 주의자를 붙이면 무슨 뜻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건 좋지만 개인주의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개인이 중요하다. 이렇게 돼요. 주의를 붙이면 그런 거예요. 독신주의란 뭐냐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독신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근데 이것의 문제는 뭡니까? 살아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이런 주의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어렸을 때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요, 생각이 바뀝니다. 저 어렸을 때 과학자 되고 싶었거든요. 고등학교 됐을 때는 생각이 바뀌어서 영화 감독을 하고 싶었어요. 대학교 가서는요, 대통령이 하고 싶었어요.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의라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이 바뀝니다. 따라서 독신주의자들도 결혼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이 바뀔 수가 모르니까. 뿐만 아니라 인간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내가 아무리 독신주의라지만 독신이라는 것은요, 나의 성적 방탕함을 보장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독신으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혼자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 나이가 들수록 그런 걸 느끼게 되죠. 결혼을 또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또 손을 들어 보십시오. 나는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 예,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청년부에서 제가 만난 청년들 중에서는 아직 한 명도 못 만난 것 같아. 예, 한번 물어보고 싶으면 목사님, 저 혹시 맞는 것 같은데 한번 점검해 주세요 라고 한번 찾아와 보세요. 대부분은 자기가 이렇게 결혼을 안 하고 혹은 못 하고 나이가 많이 들면 이런 질문이 들어요. 혹시 내가 독신의 은사가 있나? 네,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 독신의 은사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은사를 보니까 왜 주셔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셔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중에 하나가 바로 독신의 은사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사도 바울은 결혼에는 보통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관심이 막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결혼보다도 나에게 더 큰 사명이 있다
라고 느껴지시는 분, 그리고 성경 말씀 보니까 성적인 욕망을 참을 수 있는 분, 독신으로 살면서도 성적인 욕망을 참을 수 있는 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참을 수 없거든 결혼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독신으로 살아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은사는요, 우리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내가 그 은사를 발휘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따라서 결혼 말고 나는 더 큰 사명,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이 막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성적인 욕망을 참을 수 있고 충분히 그것이 행복하다면 한번 고려해 볼 수가,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어쨌든 독신이든 결혼이든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나의 성향이 무엇인지, 나의 행복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나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들어보고 주께 묻고 말씀을 통해 확인받아야죠. 이와 같은 확인은 스마트폰 검색하는 것처럼 띡띡 해갖고 박영모 독신의 은사 있나 하면 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성찰하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관자 되시고 결혼은 삼각관계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이 독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대답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한 가지만. 자, 그러면 이 기준을 가지고요, 결혼 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나요? 왜 이런 질문 던지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너무나도 불행하게 결혼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준을 봤을 때 결혼이란 행복한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결혼을 디자인하셨을 때는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바로 결혼은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겠죠.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며 그리고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되 빛이 생겼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선하더라. 히브리어로 토브, 선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말씀하심으로 생겨난 그 가정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선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된대요. 이와 같은 하나가 됨에 대한 이 말씀은요, 어떤 이미지를 전제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제가 지난번 남녀평등 얘기할 때도 얘기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시는 그 하나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하나 되셔요. 그리고 하나 되셔서 뭐 하실까요? 서로 사랑하셔요.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카리타스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변함없고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 되셔서 사랑하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지로 만든 남자와 여자가 꾸려진 가정은, 그래서 하나 된 가정은, 그래서 원형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슨 일입니까? 이와 같은 창조의 원형이 깨져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으로 인하여서 고통합니다. 서로 죽고 못 살아서 부모의 반대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과 난관을 이기고 결혼했는데 지지고 볶고 서로 싸우며 상처 주고 갈등합니다. 수많은 신방을 다니고 제 친구들도 보고 많은 가정을 경험했어요.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엮이는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사랑하고 화목하고 평화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배하고 갈등하고 분노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모의 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대물림합니다. 나는 엄마처럼 안 살아! 라고 했는데 또 다시 엄마처럼 살고 있는 그런 저주의 대물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저희 가정도 대표적이에요. 엮이는 가정이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내가 인정해 줄 테니까 헤어져. 아빠하고 이혼해. 라고 정말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 부정적인 견해들이요, 이 사회를요, 휩쓸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결혼하면 이제 자유가 끝이다. 결혼이면 구속이다. 결혼은 현실이야. 환상을 품지 마. 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수많은 남녀들이 결혼하고 가정생활을 시작합니다. 저는 환상을 품지 말라는 데는 완전히 동의해요. 하지만 우리가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소망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창조의 원형이 깨어진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창조의 원형이 깨었죠. 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된 두 사람이 만나니까 서로 내가 왕처럼 살도록 해줘. 내가 왕이야 라고 하니까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아담이 죄를 짓고 나자 하와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거 먹었습니다 하고 핑계댑니다. 이후로부터 수많은 부부가 너 때문에 내 인생 이 모양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 저주의 대물림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이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너와 나가 이렇게 삼각형 구조를 이루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이것이 끊긴 거예요. 스스로 왕으로 여기는 인간들끼리만 쌍방으로 관계하니까 고통하며 아픈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완전히 헐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도 회복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고 그리스도가 내 배우자를 통치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면 다시금 창조의 원형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에 대해 환상을 품지 마시되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잘 준비되고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의 방법대로 결혼한다면, 그리고 결혼 생활한다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저희 가정은요, 대표적인 엮이는 가정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지내다가 버텼어요. 이것도 안 놓고, 이것도 안 놓고, 하나님과 아버지 사이에서 버텼어요. 결국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뒤로부터 한 번에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통치하시기 시작하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여러 차례 간증해 드렸죠. 어느 날 제가 한참 대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강사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 어떤 질문이요? 여기 계신 부부들 중에서 다시 태어나도 이 사람하고 살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대요. 그럼 보통 이런 질문을 어른들한테 하면요, 별로 손 안 듭니다. 예. 근데 진심으로 안 들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하고 몇 분이 손 들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확인했죠. 진짜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진짜래요. 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시작하니까 이와 같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100%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온전한 생활을 아직 이루지 않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잖아요. 따라서 갈등할 수 있습니다. 갈등하고 서로 상처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 예전에 이윤아 자매님 결혼할 때, 제가 주례를 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행복하다고.
저 결혼 15년 차거든요. 그런데 지금도요, 휴일 되면요, 친구들이 만나고 자고 할 때 아내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하고 제가 뭘 선택할까요? 거의 아내하고 만나는 시간을 선택합니다. 지금도 집에 들어갈 때는요, 가슴이 설레요. 예, 믿거나 말거나. 예. 딸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내 때문에 가슴이 설레요. 한번 저희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싸움을 해요. 그러면 박영문 목사님과 이혜령 사모님은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약 안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남편이 했던 말, 아내가 했던 말 때문에 자꾸만 묵상해요. 나를 무시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나를 알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과거에 했던 모든 것까지 엮여져서요, 그 분노가 점점 커져옵니다. 그래서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돼요. 찍을까? 막까지 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목사하고 사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론 이와 같은 분노의 마음과 화나는 마음과 그때 이 말을 할 것, 이런 마음도 들지만 제 마음을 누구 앞에 비춰보겠어요? 하나님 앞에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부싸움하고 아침에 출근하고 나와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하나님, 괴롭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묻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분을 삭게 해주시고 때로는 저에게 강력하게 순종을 원하게 하셔요. 그러면 저에게뿐만 아니라 제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여보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식탁에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애를 다 재워놓고 둘이 앉아서 손잡고 기도하고, 여러분 어떻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있다고요. 창조의 원형을 회복할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이 삼각형의 관계. 따라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지, 진짜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지. 이것이 결혼 준비의 첫 번째입니다. 이후에 그 다음 주 결혼에 대한 또 실제적인 얘기, 원리들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혼 준비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를 배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세상에서 배운 잘못된 많은 가치관들을 떨쳐버리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바른 결혼의 가치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혼에 대한 바른 소망을 갖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